안녕하세요. 성경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요. 제사장 위임식에 담긴 아주 깊은 의미, 바로 정결과 헌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직책을 맡는 그런 취임식이 아니에요. 이건 죄를 가진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 위임식의 모든 절차는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자, 그럼 그 과정을 우리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우리는 먼저 제사장이 어떻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거룩한 구별입니다. 제사장은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이 위임식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려면 바로 카다시입니다. 이게 그냥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세상의 평범함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가 된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명령하셨어요. 첫째, 물로 온몸을 씻고, 둘째, 이어서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붓는 것이죠. 이 세 단계는 제사장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물로 씻는 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정결을 상징하고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신분, 즉 성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겉모습이 구별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이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내면의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죄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제사장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핫타트, 우리가 아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요, 단순히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의 과정은 두 가지 강력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건 자신들의 죄를 제물에게 그대로 넘기는, 즉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 뒤에 고기나 가죽 같은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죄가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되고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요, 놀랍게도 신약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문 밖 저 골고다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완성되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감사와 헌신의 응답이겠죠.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향한 번제입니다. 이 두 제사의 목적은 명확히 다릅니다. 속죄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정결의 제사였다면 번제는 그 정결의 기초 위에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적극적 헌신의 제사인 거죠. 죄 용서 없이는 진정한 헌신도 불가능하다는 복음의 순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제물 전체를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연기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이건 이제부터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의 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레아흐 니오아흐, 즉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은 자의 온전한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예식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위임식의 핵심 요소였던 물, 피, 기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게 미리 보여줍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물로 씻는 정결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통한 대속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한 능력 부여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합작품인 셈이죠. 결론적으로 아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제사장 제도와 제사는 사실 불완전한 그림자였습니다. 짐승의 피로 해마다 반복해야만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예표는 단 한 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 위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께 어떤 향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